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이 시간은 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양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태양을 간절히 믿는다고 해서 태양이 더 빛을 더 발한다거나 반대로 우리가 태양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의 빛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태양의 존재를 믿던 태양의 존재를 믿지 않던 그것은 우리의 문제이지 태양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쇠약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건 인간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전혀 관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의 창조주이셨으며 우리의 또는 믿음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멘이 없어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결코 변함없는 완전한 진리이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어둠의 사탄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둠의 사탄마귀의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제는 이 진리를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이 진리를 믿는 인간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오히려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도 이제는 아예 세상을 통해서 잊고 살도록 하는 것이 어둠의 사탄마귀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 아예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둠의 사탄마귀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 또는 무엇을 우리가 존재하는 그 존재 이유, 또는 우리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아예 잊고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뭘로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세상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 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냥 이 땅에서는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영원하지 않는 그 썩어질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이런 것으로 다 돌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광풍을 바라봐서 물속에 빠졌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주여라는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하셔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던 것처럼, 다시 건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사탄마귀의 전략을 우리는 인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이 넘어진다라는 말을 반대로 다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산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의 그러한 문제들, 그냥 이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왜 그것을 인식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전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복당하지 않고 정복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북이스라엘의 이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더니 어둠의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잊게 된 거고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잊으면 나의 정체성도 잊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 6절의 말씀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내서, 내가 잠을 줄여가면서 내가 진짜 피땀 흘려 돈을 벌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찔렀는 상황, 그 다음에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 광야 가운데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잊어버릴 것이니까. 잊지 않도록 너희 꼭 명심해야 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똑같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너네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건데 그때 너희는 나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명심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나를 잊어버릴 게 불빛듯 뻔하니까 너희는 반드시 명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그렇대요. 계속해서 17절에 볼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말하고 있죠.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지 알겠죠. 그들이 소위 말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교만해져서, 이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좋겠으면 그냥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1, 2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외간 남자에게 간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핏값을 주고 다시 그들을 샀잖아요. 그 고매를 다시 사왔다고요. 그런데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잊었다고 해서 이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불효막심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잊은 것은 심판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 즉, 더 확대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이 세상의 주관자인 어둠의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멸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리된 우리를 다시 연합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다시 연합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멸망.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의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죠.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호세아 선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죠. 멸망만을 남겨두고 있는 그들, 하지만 어떻습니까? 본문 1절에 보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2절에 은장색들이 우상을 부어 만들 정도로 아주 공정화되어 있습니다. 은장색이라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부어 만들 정도로, 즉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부어서 빠르게 우상들을 만들 수, 완전 그냥 공장화, 찍어 만드는 그런 거죠. 이러한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사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지 은장색들이 부어서 공정화시켜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또한 쉬 사라지는 이슬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침 구름, 이슬, 이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침 구름, 이슬. 뭐라고요? 쉬 사라지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태양만 뜨면 금세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뭔가 표면적으로는 보여지는 것 같은데 바람만 쑥 불면 흩어지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멸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소멸된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북이스라엘은 이 연기처럼 뿔뿔이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을 커플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즉 맹수들이 사냥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거래요.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7절과 8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끼를 잃은 곰같이, 암곰같이, 얼마나 새끼를 잃었으니 그게 엄청나겠죠. 엄청난 잔인성, 포악성,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렇대요. 거기다 계속해서 13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즉 아이를 낳는 여인들, 저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해산의 고통 아시잖아요.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저는 안 겪어봤구나. 엄청 고생했어요. 아무튼 그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13절, 그는 지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막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 태아가 안 나와. 그 고통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고통만 계속될 뿐 평안과 그 출산의 기쁨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는 고통이에요.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그 고통만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태아가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모, 태아 결국 둘 다 죽는 겁니다. 완전히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아주 그냥 비유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5절과 16절입니다.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들이 약탈되고 무자비한 사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산부라 할지라도 봐주지 않고 그냥 참혹한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7절에 보니까 사냥감의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사냥감이 지나가고 있는 그 길목에서 이 표범이, 사자가 웅크리고 있다가 기회를 딱 보고 있다가 딱 그때가 되면 왕 덮치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참혹하게, 가장 비참하게 그때가 이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때가 되면 팍 터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읽은 신명기 8장 1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준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뭐 엄청난 신앙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 속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읽고 막 성경 필사를 하면 막 우리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그걸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산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이런 찬양 때문에 그런지 청년들은 되게 주님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감히 그분한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면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요. 잊고 살도록 어둠의 사탄마귀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한다고요. 광풍을 보낸다고요. 우리 앞에 홍해를 가로막게 하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하고 다급하고 조급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고 지도자를 향해 반기를 들게 한 그런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의 사탄마귀의 그 종로로 타고 있는 그때 사망의 권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건져 주셨어요. 생명의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닌 오히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요. 그 전지전능 하나님,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의 재앙, 홍해를 갈랐던 그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즉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뭐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0절과 11절,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즉 우리에게도 재판장을 달라라는 거예요. 왕은 곧 재판장인 거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재판, 그 일화를 우리가 좀 들어봤지 않습니까? 예. 왕은 꼭 재판장이에요. 근데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여.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잡으니까 그 즉시 어떻게 됐습니까? 바짝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빡 임할 때 그들이 두려워서 시내산에 모를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모세요, 당신이 먼저 올라가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말씀하셔서 우리가 다 시행하겠나이다, 이러잖아요. 우린 그 두려운 하나님인 거죠. 물론 구약에서나 두려운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요즘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어둠의 사탄마귀가 이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해서 교회는 가요. 말씀 집중해서 들어.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다 잊게 만들어. 이게 어둠의 사탄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이것을 인지하고 인식해서 계속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묵상하는 거죠. 상고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십니까?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뭐 그냥 계속해서 뭐 내 소원 이루어달라, 뭐 그런 간구적인 기도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좀 더 확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여주동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을 사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우리 주님은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마치 명절에 부모님을 만나듯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지만 명절이 돼서 부모님을 찾아뵙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부모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명절에는 기억해요. 명절을 앞두고는 기억해요. 올 명절에는 부모님 댁 방문해야지. 그렇게 삶을 살듯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토요일쯤 되면 이제 주일을 기억하듯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주일날 아버지 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용돈 좀 드리고 또 다시 또 잊고 살아가는, 이러한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몇몇 분들이 우리 여기 인천 땅 말고 저 부천에 좀 몇 분 사신다고 해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 그래서인지 우리가 말할 때, 행동할 때, 더 나아가 생각할 때 수많은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사니까 너무나 쉽게 그냥
정죄하죠. 때론 내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더 들추죠. 그래야 여론이 이쪽으로 쏠리고 내 허물은 수그러드니까. 그러한 경우도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는 거죠. 그러니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쉽게 생각으로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주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작은 생각 하나 감출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죠. 피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거기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조짝에 있으면 조짝에도 계세요. 우리가 곧짝에도 있으면 곧짝에도 계세요. 요짝에도 계시면 요짝에도 계세요. 아멘 안 해도 계셔요. 네.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인지 우리의 가정에서도, 특별히 가정에서도 옛날 그 개구멍 김미화 아시죠? 음메 기세를, 그리고 가족하고 애들은 음메 기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순간 우리는 가정 속에서 자녀들 앞에서 음메 기사르 하면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저 이방인들이 염려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도 똑같이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망각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정작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도 망각한 채 그저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내 것을 위한 그러한 삶만 산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그들에게 남은 건 뭡니까? 멸망뿐이에요. 멸망.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즉시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멸망입니다. 멸망.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즉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감정 상태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또 의식하여 날마다 행동하고 생각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걸까요? 본문에서도 우리가 좀 아까 살펴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 때문이래요. 여호와를 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면 여호와를 잊습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만 때문에 잊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기도 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이시기도 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공급자이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여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반대로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만하니까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던 내가 교만해지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날 그 밤을 우리가 다 잊고 살아요. 어느 순간 뭐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그 가시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져요. 이 교만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막 스며들죠. 막 오히려 막 하나님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배짱! 막 이런 기도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물론 오죽 답답했으면 그럴까라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해는 되지만, 얼마나 우리가 교만되게 기도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이 정체성, 이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우린 죄인 중에 죄인이었거든요. 오히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저와 여러분은요, 죄인 중에 죄죄죄인이고요, 괴수 중에 괴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선두주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이 그 정도로 말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녀 삼아 주셨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진짜 교만이 나오는 거죠.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한국말이 편합니다. 그렇죠? 영어를 쓰거나 스페인어 쓰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라시아스, 이 스페인어 이런 거 쓰는 거는 힘들어요. 저도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려면 뭐였지? 그라시아스.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교만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국어가 뭐냐면은 우리는 죄악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너무나 편해요. 익숙해요. 새로운 신발 신으면 뒤꿈치 까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뒤꿈치가 까져요. 불편하거든요.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물론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요. 모국어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국어는 죄투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교만이 뿅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손을 떼는 순간 그냥 교만이 뿅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만하니까 이들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교만하면 내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죄입니까? 강물에 물이 많을 때는 괜찮습니다. 강물에 물이 첨벙 이럴 땐 괜찮아요. 근데 가뭄에 의해서 이 물이 마르는 순간 물 속에 있던 바위, 돌멩이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물이 많았을 때 강물에서 수영했던 사람들은 물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도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저희 청년들도 요번에 수련회 때 계곡에 놀러 갔었는데 어느 부분에는 물이 좀 깊어요. 깊다. 막 첨벙 가는데 어느 순간 다리에 뭐가 탁 걸려요.
바위가 있었던 거예요.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안 보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물이 또르르 가뭄에 마르면 보여요. 그러면 물 위에서 수영하던 사람들이 다칩니다. 내가 은혜의 강물이 충만할 때는 괜찮아요. 막 여기서 수영을 하건 뭐 짱돌을 던지건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은혜의 강물이 가뭄에 의해서 마르면 내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지면요, 다쳐요. 그들이 다쳐요. 내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요. 난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던 그 행동들이 그로 하여금 아픔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상처를 줘요. 나라는 바위가 드러나면 결국 사람들이 다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순간 사람이 다칩니다. 그 영혼이 다쳐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이 다친다고요. 그러므로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내가 누구였던지도 깨닫게 돼요. 그러면 나타나는 우린 절대 교만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 나에서 하나님으로 그 주체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영접,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잖아요. 이 영접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에서 주님으로 주체를 옮기는 것이죠. 즉 신앙 또는 거듭남이라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나에서 주님으로, 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살아가는 거.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모든 영역이 이렇게 바뀌는 게 신앙입니다. 타 종교와는 다른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신이 나를 들어 응답해 줘야 돼. 그래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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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그 신이 바꾸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에게 맞추는 게 우리예요. 종교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불과 몇십 년 만에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삼시세끼 먹는 것만 해도 감사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좀 살만하니까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이 걱정하고 있더라고. 와, 아닌 것처럼 저를 보고 계시는데 좀 살만해지니까 걱정해.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도 소위 6절의 말씀처럼 등 따시고 배부른 시기를 살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너무나 교만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바꿔서 말하면 너무나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첫째, 내 삶 속에서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에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한대요.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복 줄게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가 복 있는 사람이래요. 복이 있대요. 이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잊고 떠나는 순간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말씀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결국 생명인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 이게 복인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악인의 꾀, 뭐 길, 자리, 뭐 이런 거 거시기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행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필사 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여호와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필사하면서 내가 세상적 생각에 가스에 불을 껐나?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신앙인 거죠. 새벽 제단을 쌓는 거 누구를 위해서 쌓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것도 첫 시간, 눈 뜨자마자. 이런 것이 정말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겸손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날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 말은 또 바꿔 말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또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기억하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기억하고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아무것도 없어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오히려 옆 사람이 왜 복권 1등이라도 당첨됐어? 아니 뭐가 이렇게 좋아? 좋은 일이나 봐. 저희 아들이 가끔 제가 이렇게 뭐 영상 보면서, 영상이긴 하지만 영상 보면서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절로 나오는 영상들이 있어요. 웃고 있으면 아빠 누구 초대했나 봐. 누구 뭐 초대했냐고. 초대하면 좋은가 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좀 다른 좀 나가서 보톡스 안 맞아도 됩니다. 뭐 필러, 뭐 강남에 사시는 분들 필러 막 이런 거 맞고 막 리프팅 뭐 이렇게 하잖아요. 피부 탱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그거 다 안 해도 돼요. 그 돈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바치세요. 펴져, 얼굴이 펴져. 동안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